시편은 총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몇 가지 종류의 시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다 같은 시라고 할지라도 서정시가 있고 서사시가 있고 극시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이렇게 시의 내용을 좀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시의 내용으로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중심을 이루는 내용으로 보아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갈리기는 하는데요. 시편으로 유명한 그 트램펄 롱맨 박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약 5가지 종류로 시편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찬양시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찬양시. 두 번째는 탄식시예요. 탄원시라고도 알려진 개인 탄원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우리의 안타까움과 모든 마음의 절망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탄원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감사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는 시. 네 번째는 제왕시가 있어요. 왕의 시라고 하는. 마지막 5번째는 지혜시 혹은 교훈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중에서요,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편의 종류가 여러분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 정확한 개수는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최소 50개에서 최대 67개까지에 이른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이 탄원시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탄식시가 제일 많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가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실 우리들의 모두의 인생이 쉽지 않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고난 없는 가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 탄식시의 대부분은 누가 썼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오늘 시편도 역시 탄식시의 일부분이고요.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아픔과 탄식을 탄원조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성경의 책들 가운데 정말 시편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묘사한 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시편은 그 내용만을 보면 야, 이런 내용도 시편에 있구나 라는 식으로 그 상대방 적에 대한 공격과 어떻게 보면 저주의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시편을요,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어요. 영혼의 해부학이 바로 시편과 같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간의 영혼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봐도요,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솔직히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악인을 고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수많은 권력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찬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뒤돌아볼 때 늘 왕으로서 편안하고 모든 부강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고난받고 억울하게 모함받고 쫓겨다니고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길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보면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요원한 것처럼 그럴 답답한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목은 바짝바짝 마르고 눈은 완전히 안 보일 지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곧바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때도 간혹 있지만 사실은 더 대부분의 기도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도 그 응답이 참 쉽지 않게 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도 이런 정말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귀한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탄원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요, 하나님께 탄원하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죠. 그런데 읽어보면 그의 환경과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을 보면 거의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시편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시편도요, 그러한 탄원시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정말 무고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고난도 있고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가르침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서 배우는 것은 이거예요. 무고한 고난을 받을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억지로 해명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참으로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억울한 상황이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자신의 편이었다가 이제는 자신의 원수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끔씩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와전되어 가지고 이 말이 막 점점 더 확대 해석되고 막 이상하게 오해가 생기고 그러더니 이것이 더 큰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말 한 사람을 나를 지목하면서 막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억울하죠.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도 아닌데 그 말이 와전되고 막 오해가 점점 생기고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관계가 막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참 막막하죠. 예. 답답한 상황이죠. 또 어떤 경우는요, 정말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특별히.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요, 그 연세 드신 분들만 사는 어떤 시니어 아파트 같은 곳에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갔었는데 어떤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그 미워하는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열심히 있고 막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에서 나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너무 나선다라는 거예요. 너무 나서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밉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답답하죠. 한편으로는 자기는 그런 열정이 전혀 없는데 그 상대방이 이제 그런 열정 있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 마음이 이 시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죠. 자기가 뭐 특별히 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이런 모함을 받는 것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선한 뜻으로요, 누군가를 돕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를 아주 선한 마음으로 돕기로 결정했는데, 그 뒤에서 어떤 말이 들리냐면, 그 도움을 주려고 그 한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지금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돕는 거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막 모함이, 그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다라는 그 글을 쓰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 모함한 사람을 좀 1대1로 불러가지고 단판을 좀 지을까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고 기도만 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비슷비슷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요,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꼭 생겨요.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부터 좀 자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들의 이 삶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과 판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이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자로 남을 건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남을 건지,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함과 억울함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그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섣불리 판단해가지고요, 입술로 쉽게 범죄하지 말고, 우리들의 입술로 쉽게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그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으셨어요. 피곤할 정도로 기도하고 나의 목이 다 마를 정도로 기도하고 눈이 쇠할 정도로 기도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자신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무고하게 나를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이 머리털처럼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 날의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은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우리가 구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물론 인내하기 힘들죠. 고통스럽고 금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불과 같은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때로는 삶의 고난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요, 제일 먼저 우리들의 입술로 섣불리 범죄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훈련의 시간을 끝까지 잘 인내하고 통과해서 하나님께 모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회개할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나 우리가 회개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부터요 4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요. 하나님, 내가 죄진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의 대적자들이 많고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의 막 억울함을 탄원하잖아요. 그런데 5절 돼서 갑자기 다윗의 이 마음이 다른 쪽으로 흐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도 역시 허물 많은 인생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죄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자기 자신도 역시 연약한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실수가 없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우리들 모두 예외 없이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삼는 것이 자기가 되잖아요. 보통은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 자신이 했던 과오와 실수는 덮어져요, 어느새. 왜냐하면 자기중심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기 변명이 생기고 합리화가 생기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변명 안에 내 생각과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기심도 있고 교만함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죄 없다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편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보시고 다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졌어, 더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착한 것 같아, 더 큰 죄, 더 작은 죄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때때로 몸에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의 건강을 과신했구나,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신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너무 내 재정을 너무 많이 의지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면서 내 주변 관계, 인간관계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요, 고난은 그 유명한 사상가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더라.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이겨낼 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나님은 기필코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요, 문제 없는 삶은 한 가정도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저 가정은 진짜 문제 하나도 없이 다 행복하고 다 편안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깊이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아픈 새끼손가락은 다 있다는 거죠. 따라서요, 누구나 삶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삶의 문제는 사실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져서 실망하고 의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인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관점에서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를 의지했던,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순물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결국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은 눈물의 시간이지만 결국 그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는 그냥 단지 몇 번으로, 과거에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들의 연약함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거룩에 이르는 과정인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